네, 오늘은 인사이트를 루이지노 브루니의 새해를 위한 세 가지 축원이라고 하는 최근에 1월 3일자 그 가톨릭 일간지 아베니레지에 올린 그 기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이 그 이탈리아 하고 유럽의 경제를 배경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꼭 우리나라 상황에 꼭 맞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루이지노가 하는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또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참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필터링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좀 달라가지고요. 루이지노는 룸사대학 정치경제학 교수님이죠. 그리고 EOF 학술부문 총괄 책임자였고 또 교황청 평신도 가정과 생명에 관한 부서 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시민경제학교 교장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베니레지에서 꾸준히 이제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의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비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행사력이라고 이제 로마에서 고대 로마에서는 이제 종교 행사 때문에 이제 공무를 집행할 수 없는 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교적인 그런 제한이 없는 날들을 모아가지고 이 날은 공무를 집행할 수가 있다. 그런 날들을 모아놓은 거를 이제 파스티라고 행사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었는데 거기에 야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여, 물 흐르듯 흘러가는 한 해의 조용한 원천이여. 오늘 여러분은,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죠. 오늘 여러분은 불길한 말들과 생각들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이 순간에는 좋은 날에 좋은 말들을 해야 합니다. 라틴 문화에서는 한 해의 시작을 야누스, 이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라고 하는 그런 이 신에게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1월을 제뉴얼이라고 하죠. 이 제뉴얼이가 야누스에서 온 말이라고. 야누스는 그 라틴 문화권 지역, 고대 이탈리아 지역에 어떤 일의 시작과 이행 과정을 관장하는 신, 그리고 아침의 아버지라고, 아침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근데 왜 아침의 아버지냐면은 또 왜 1월이 그 수호신이냐 하면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작년과 또 새로운 것 이렇게 지금 그래서 새해 아침에는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에는 작년이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얼굴을 다 아우르는 과거와 현재를 다 아우르는 1월 1일 아침 그런 의미에서 이 야누스를 1월의 수호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이지노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1월에 하고 싶은 새해 축원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새해가 시작되면은 뭔가 더 이렇게 나은 일이 생기기를 우리가 희망하죠. 우리가 과거의 결핍에서 해방돼서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우리 자신은 도달하지 못했던 그런 멋진 수준에 도달하면 좋겠다. 어떤 마음의 평화에 도달하면 좋겠다. 그런 축원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이태리어로 이제 축복하다, 축원하다라는 동사가 베네디레라는 동사인데요. 그거를 어근으로 이렇게 나눠 보면 베네 잘하는 부사고요. 디레는 말합니다. 말하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잘 말하는 게 축복하다, 축원하다라는 어근과 그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일의 시초에 우리가 입을 열고 뭔가를 이렇게 그 시초에 관한 말을 할 때 좋은 말들로 이렇게 초기의 이야기를 잘 하면은 그것이 특별한 이행력을 지니고 있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년사 뭐 그런 거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들을 좋게 잘 말하는 대상을 향해서 그렇게 잘 말할 때 그 대상이 더 나아지게 만들고 우리가 다짐하는 것들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된다. 이렇게 동서양이 이건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루이지노가 볼 때 우리 시대는 과도기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그 정월 초하루에 신년에 말하고 싶은 첫 번째 단어는 가난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꺼내들었어요. 가난은 모든 인간적인 조건에서 필수적인 부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주목하는 것이 그 유럽 문화에서는 그리스도교 덕분에 가난한 이들을 멸시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어 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유럽 문화는 비참한 빈곤의 현실에 맞서 싸워온 역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구체적인 가난한 사람들, 살과 뼈를 지니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는 문화였어요. 그게 그리스도교 덕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이들을 저주하지 않은 문화를 만들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가난한 이제 부자가 되는 걸 축복으로 여기고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건 저주받는 거라고 여기는 그런 문화가 꽤 많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교 때문에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이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셨던 그런 복음의 구절도 있지요. 그리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가난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유함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예, 그리고 이 새로운 부유함, 그동안에 자기가 몰랐던 이 부유함인 가난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에 잘 알려져 있는 다른 부유함들은 버렸죠. 예, 그래서 지금 유명한 그림, 지오토의 이 그림처럼 유명한 포목상, 예, 부자 포목상, 아시시의 유명한 부자 베르나르도네의 부잣집 아들이었던 프란치스코가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예, 그 도시의 그 주교님한테 아들을 끌고 오니까 이제 자기가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을 벗어서 예, 그 부자인 아버지에게 돌려드리고 이제 자기는 가난하게 살겠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의 그림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그 도시의 주교님이 프란체스코의 알몸을 가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본주의적인 바탕으로 유럽의 여러 병원들과 학교들, 또 몬티디 피에타라고 하는 그 15세기 중엽 이탈리아에는 고리 대금업자들이 아주 횡포를 부렸는데, 그래서 가난한 이들이 이제 돈을 이게 고리 대금업자들한테 빌려받으면 그야말로 인생 자체가 정말로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해서 프란치스코 소의 수사들이 소액 대출 은행을 유럽 최초로 이렇게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서민들이 아주 담보로 물건을 맡기고 아주 매우 저렴한 이자로 급전을 이렇게 빌려받을 수 있었던 그런 소액 대출 은행입니다. 유럽 최초의 소액 대출 은행. 그리고 복지국가 개념도 그래서 태어난 거고요. 이런 모든 밑바탕에는 가난한 이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불운한 사람들뿐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난한 이들을 이렇게 볼 때 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첫 번째 그들이 겪는 가난, 물질적인 가난이기도 하지만 물질적인 가난보다도 더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시당한다는 느낌이죠. 존중심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게을르니까 그렇지, 지가 잘못했으니까 뭔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언사들이 있죠. 그래서 무언가 잘못이 있는 사람들로 간주된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그들도 재능이 있고 그들도 덕이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도 많은데, 그런데 그런 것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뭔가 궁핍한 현실만을 지니고 있는 이들이다. 부담스러운 사람들이다라고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물론 많은 것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점. 이걸 우리가 망각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결핍과 많은 것의 결핍,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것에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존재하고, 또 서로 간의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성이 점점 활발해지는 그런 공동체에 인간의 존엄성이 가능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로 떠올리고 싶은 단어가 새해를 맞아서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상당 부분이 이탈리아 상황이고 이제 유럽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헌법, 뭐 저희는 대한민국 헌법을 쓰니까 이제 우리와 다르죠, 헌법이. 이탈리아 헌법의 첫머리에 그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이탈리아는 노동을 토대로 이루어진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잘 썼다고 이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서, 그런데 이 이탈리아 헌법 제1조를 작성한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아니죠. 그분들은 법률가들이거나 교수님들, 정치인들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 헌법을 쓴 사람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남성 노동자들이나 또 방적 공장이나 노래에서 일하는 그들이 그 노동 자체를 그렇게 어떤 이상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인류의 역사에서 그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이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는 방식, 서사 방식 아니면 내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방식이 지금 너무 약간 이상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유식 기업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노동자들과 함께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그런 어떤 존엄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 이오시 기업 같은 그런 문화가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소수죠. 소수예요. 대부분의 노동 현장, 특히 제3세계의 노동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이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생생한 노동 현장에, 특히 제3세계에서의 노동 현장의 모습은 구부러진 허리, 궁핍과 배고픔, 주인과 일꾼이 구분되고, 그리고 이제 고역스럽죠. 고생이고, 이런 것이 이제 어, 노동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특히 제3세계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인류 역사에서 이런 노동에서 거의 이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소수의 엘리트에 불과했는데, 그 예술가들이라든지 아주 우대받는 장인들,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 자유계약 방식으로 일하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제 노동자들은 거의 그런 속박의 경험을 이제 해왔다는 거죠. 인류 역사에서.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하느님에 대한 전문가이기 이전에 인간에 대한 전문가 중에 전문가로서 노동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노동은 이집트에서의 강제 노동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인들의 채찍질을 받아가면서 벽돌을 억지로 만들어야 했던 일, 그것을 이제 구약에서의 노동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이탈리아는 노동의 토대를 두고 세워진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 당시에 이 헌법을 초안을 이렇게 작성했던 분들이 말했던 그 노동은 당시의 이탈리아 현실의 노동이 아니라 예언자적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상적으로 그렸던 미래의 노동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노동이 만약에 사람이라면요, 의인화해서 노동아, 너는 아직은 내가 되지 않은 그 이상적인 그 무엇이 아직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것이 되어라, 장차 이상적인 노동이 장차 되어라. 그리고 너는 그것이 될 수 있단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기도와도 같았다는 것이죠. 헌법 제1조에 써여 있는 말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당위이고 앞으로 되어야 할 어떤 이상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탈리아 헌법의 그 예언적인 구절은 이탈리아 현실에서는 많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도 최근에 코로나 그 상황을 3년을 겪으면서 이제 굉장히 사회적 약자들과 가난한 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엿하고 적합한 일자리 대신에 그 이집트의 벽돌들로 상징되는 그런 열악한 노동 환경이 이제 이탈리아 같이 그런 G7 국가에서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제3세계의 노동 현장은 훨씬 더 열악하겠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아 헌법 1조는 뭔가의 시작을 의미하는, 아까 야누스처럼 하루의 아침을 관장하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미래의 그 하루, 아직 다 오지 않은 하루죠. 아침이니까 장차 더 와야 될 하루에 그 시초에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헌법 제1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새해를 맞아서 떠올리고 싶은 단어는 영성이 너무도 부족한 영성의 대기근 상황 속에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고도로 발전한 기술, 과학, 문명에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끼고 또 자살자의 그 비율은 왜 그렇게 점점 올라가고 고독사하는 노인들은 왜 그렇게 많아지는지. 그래서 내적 법정의 면에서는 수천 년 후퇴했다. 외적 법정은 찬란한 것을 이루었지만 외적 법정은 이렇게 공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공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공식적인 집계들이죠. 그 포로 에스테르노라고 우리 이제 가톨릭 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그다음에 내적 법정은 양심,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심리적, 윤리적 질서의 경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 법정으로는 화려한 그런 성과들을 이루는 현대 문명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적 법정에 많은 혼란과 그 심각한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 오늘날의 호모사피엔스, 오늘날의 현생 인류는 영적 문맹 상태라고요. 다시 돌아온 영적 문맹 상태이다. 그 전에 그런 어떤 야만의 상태에서 인간이 영적으로 깨어서 이렇게 뭔가 그 마음의 평화를 찾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개화의 시기를 지난 수천 년 동안 걸어왔다면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호모사피엔스는 다시 화려한 물질 문명 뒤에
다시 영적 문명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경제사 관련된 좀 어려운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자본주의가 처음 이제 출발했을 때 오늘날 이제 가장 이렇게 주류 경제 시스템이죠. 자본주의가. 그런데 그 자본주의가 처음 이제 역사적으로 등장했을 때는 막스 베버의 뭐 자본주의 정신과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게 사실은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그런 밑바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스피릿, 이게 이태리 말로는 스피리토라고 하는데요. 영적인 어떤 정신이죠. 예, 그런 그리스도교 저기고 성경적인 그런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나왔었어요. 예, 그 프로테스탄티즘 신학에서 이런 자본주의 그런 경제 철학이 이렇게 처음에는 태동이 되었었는데 나중에 정작 그 자본주의가 태어나서는 그 자신의 아버지인 그런 영적 정신 스피리토를 그대로 두지 않고 그것을 다 먹어치워 버린 것처럼 그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무한 이익 이윤 추구, 무한 경쟁의 그런 경제 문화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처음에 그 프로테스탄티즘 그런 영적인 배경은 점점 쇠퇴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영성이 없는 세계가 된다면은 다음번 팬데믹은 우울증이 될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협력할 줄도 모르게 되고 기업들도 생산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오늘 앞서서 우리가 봤던 그 이웃이 기업들 안에서의 그런 아름다운 활동들은 그 안에 어떤 영성의 문화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살고 있는 분들이 이미 있고 그것이 문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것이 이렇게 기업 활동에도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전혀 기업 분위기가 다르겠죠. 그리고 민주주의도 작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종교가 해야 될 의무가 이제 새롭게 주어집니다. 종교의 새로운 미션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익숙했던 안전지대를 떠나서 이제는 그 영적 자산이 고갈되어 있는 대기근 상태에 있는 세상에 새로운 영적 자산, 스피리추얼 캐피털을 재구성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자산은 다른 모든 자산들의 집이다. 왜냐하면 영적 자산이 없이 그냥 경제적 자산, 그다음에 금융 자산, 그런 뭐 부동산 자산 이런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들의 가치가 다 깨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들이 아, 아, 전혀 그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오용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마치 유목민들이 방랑하는 것처럼 갖가지 위험에 기존의 다른 자산들이 위험에 노출이 될 것이죠. 그래서 영적 자산이 이런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제대로 이렇게 그 제자리에 조화롭게 놓아줄 수 있는 집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이 스피리추얼 캐피털, 영적 자산을 다시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용기가 필요한데 어, 그동안에 이제 어떤 종교의 역할이 이런 안락한 그런 안전지대에서 낮은 수준의 연한 항해만을 해왔다면은 이제는 그 세상을 향해서 새롭게 그 종교적인 진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서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넓은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웃이도 마찬가지로 그 세상의 사람들이 그 고민하고 목말라 하는 그런 경제, 사회의 여러 모순 속에서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이 복음적인 경제 문화를 그들의 언어로 새롭게 내레이션, 서술을 해줄 수 있을 때 세상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문화로 이제 전해질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종교도 마찬가지로 전 근대적인 상징들에만 매여 있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어떤 이렇게 화석화되어 있는 종교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가 없죠. 공경의 대상이긴 하지만 이미 죽어버린 것들 그런 신앙이 된다면은 그리고 그것에만 계속 만족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 그 뭐 자꾸만 뭐 사회적인 얘기하고 왜 그래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육화하셨듯이 끊임없이 육화를 해 나가셨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이제 복음을 육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런 태도들은 어떤 나는 그 영성 다 알고 있어. 나는 이웃이 다 마스터했어. 라는 그런 태도예요. 딱딱하게 굳어진. 이웃이는 마스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영성도 하나의 영성도 누군가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모두가 새로운 도전 속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겸손되이 다시 살아내야 될 그 바가 이제 영성이고 이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고착화되어 있는 것에 만족시킨다면은 세상의 공감도 얻어내지 못하고 우리만의 클럽으로 끝나버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과 내레이션을 해나가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감력을 가지고 우리의 서사를 해나갈 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일, 훨씬 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어제의 영적인 정신 안에서 믿었던 바를 내일의 영적인 정신 안에서도 믿을 때 모든 신앙은 생생한 것이 된다. 예, 지금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 역할을 아주 탁월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젊은이들하고도 EOF를 통해서 이제 오늘날 그 경제 문화에서 가장 그런 최전방에 나가 있고 미래의 그런 경제 문화의 핵심을 쥐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경제를 추구하는 우리 EOF 젊은이들 참으로 훌륭한 일들을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해내오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야말로 이미 새로운 영적 자산, 스피리추얼 캐피털의 구절들을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이 젊은이들만의 힘으로 다 될 것인가? 이들은 아직 소수이고 어리고 그렇겠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영적인 유산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유산을 잘 물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어렵고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화석화되어 있는 말들만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해석의 코드들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유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감성, 눈물, 분노, 희망들을 우리가 그래서 내레이션 방식이 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 앞으로 이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유럽 상황과 이탈리아 상황에서 하는 얘기지만 이제 우리 한국 이웃시에도 이제 뭔가 이제 참고가 될 만한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걸러서 듣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